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이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화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할 때에 내 신앙이 올바른지,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있을 일들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양과 염소를 가르는 것처럼 나눌 것이고, 그 중에 천국에서 쫓겨난 이들 가운데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도 했습니다라고 할 때에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하며 쫓겨날 이들도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은 잘못된 길을 갈 때는 다시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때가 오고 심판의 때죠. 그때는 나는 주님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바른 길을 간다고 했는데 주님은 아니야. 나는 너를 몰라. 이 행악하는 자들아. 라는 심판을 받을 자들도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믿는 이 신앙이 바른 신앙인지,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그 길을 가고 있는지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은혜의 복음,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이 믿음의 복음, 이 복음에 따른 길을 내가 정말 바르게 이해하고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가치관이 바뀌면 그의 삶의 모습도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도 이와 같다는 것이죠. 진짜 복음을 알고 있고 진짜 복음 안에 있으면 그의 행동이 바뀌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가짜 복음도 있다고 그래요. 다른 복음도 있다고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다른 복음에 따르면 다르게 살겠죠. 바른 복음에 따르면 바른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바른 복음과 다른 복음의 차이점을 생각해 보며 바른 복음에 따라서 살아가는 내 신앙의 길인가, 이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한 번이 아니라 자주자주 종종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확인해야 되고, 혹시 다른 길을 가고 있으면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왜? 아직은 돌아갈 수 있으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계시의 영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학자처럼 알아듣고 바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하고 소망합니다. 이 갈라디아 지역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보시면 처음부터 인사도 별로 없이 아주 격앙된 표현으로 마음에 상당한 분노가 가득 차 있는 것처럼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일들이 생겼는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하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제1차 바울의 전도 여행 때에 이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도시를 이야기한다면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같은 곳입니다. 그곳에서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했고,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다 버렸는데 다시 일어난 일도 있었습니다. 즉 그러니까 그는 목숨을 걸고 십자가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렇게 세운 교회인데 바울이 떠나자 다른 복음을 가진 다른 선생들이 그곳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은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훼손시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바른 진리로 세워놓은 교회인데 이걸 흔드는 자들이 생겼으니 분노하게 되었죠.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속히 복음에서 떠나서 다른 복음에 귀를 기울이느냐라고 바울은 마음에 격분한 마음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읽은 본문에 따르면 가장 먼저 그가 하는 이야기는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진정성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람으로부터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리고는 그의 복음의 은혜의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건 마치 이와 같은데요. 어떤 사람이 김해교회에 와서 막 이상한 소문을 퍼치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알기로 조 목사는 그 신학교도 안 나왔어. 그리고 목사 안수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가 그걸 모르겠어. 확인할 길이 없어. 아마 안 받았을지도 몰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시다. 그럼 들었다고 합시다. 그 말이 상당히 그럴듯하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왜냐하면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신학교 교수라든지 이러면 저 믿을만 하잖아, 그렇죠? 그럼 그때부터 여러분은 설교나 제가 하는 설교나 성경 공부에 참여할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에이, 사실일까? 바울의 복음을, 이 십자가의 복음을, 은혜와 오직 믿음의 복음을 흔들려고 하는 사탄의 공격이 그 중요한 공격 루트 중에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자의 신빙성을 흔들어 버리는 겁니다. 바울, 그가 사도야. 그는 예수님이 계실 때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가 아니야. 예수님보다 공부를 한 적이 없어. 그가 언제 사도가 됐단 말이냐. 이렇게 이제 흔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권이 흔들리니까 어때요? 바울이 전한 복음도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와서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우리 구약에 있는 말씀들, 하나님이 주신 이 모세의 법이 있잖아. 이거 지켜야 돼. 절기도 지키고 음식도 구별해야 되고 무엇보다 할례도 받아야 되고, 이런 주장을 하기 시작하자 귀가 솔깃해진 겁니다. 여러분, 이 귀가 솔깃해지면 다른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전한 이 참된 복음, 십자가의 복음,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복음이 도대체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그럴 때 어떤 일들이 생기는 것일까요? 바울은 이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제일 먼저 그가 들고 있는 것은 이 참된 복음,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의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대속하기 위해 죽으셨다. 이거부터 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1절 말씀을 보시면 중반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예수님이 어떠셨다는 얘기예요? 죽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4절 말씀을 보시면 하반절에 중반절부터 보시면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은혜의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 죽으심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할 때에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내 죄를 대신 갚아주기 위한 대속의 십자가다. 3장 13절에서는 이 십자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셨다.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 지셨고 그것은 저주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이런 거예요. 혹시 여러분은 경험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살다 보면 가끔씩 이런 일들을 보게 돼요. 일은 내가 저지르고 덤터기는 남이 쓰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아무 한 것도 없이 덤터기 쓴 사람은 무척 억울하겠죠. 근데 그 사람 앞에서 일은 내가 저질렀는데 대가는 저 사람이 온갖 고난과 수욕과 모욕과 죄짐을 진 거예요. 그러면 그 앞에 그 사람과 함께 설 때마다 나는 어떻게 될까요? 미안하고 죄송스럽고 낯을 들 수 없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없을 때는 내가 제법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착한 사람인 것처럼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할 수 있지만 그 사람만 나타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나는 나쁜 놈이야. 왜냐하면 나 때문에 덤터기 쓴 이 사람이 있기 때문에 늘 미안하고 죄송스럽고 나 때문에 십자가, 내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사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정상이에요?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죄를 대속하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 그곳에서는 나는 자랑할 게 없어요. 나 행한 거 죄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늘 부끄럽고 늘 죄송하고 그래서 그 앞에 나는 늘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없으면 내가 좀 자랑할 만한데 내가 기도도 열심히 하고 착한 일도 많이 하고 내가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뭐 자랑할 게 많은데 그분만 나타나면 나는 이제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 때문에 내 죄를 대신 뒤집어 쓰신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내가 일을 저질렀어요. 근데 다른 분이 그 죄값을 치르는데 대신 뭐 교통법규는 내가 어겼는데 이 사람이 대신 썼다고 합시다. 그러면 한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대신 쓴 거예요. 좀 미안하죠. 내가 좀 더 큰 죄를 범해서 이 사람이 대신 한 200만 원, 300만 원 대신 덤터기를 썼어요. 되게 미안하죠. 볼 때마다. 그런데요, 조금 더 죄를 더 크게 져서 근데 이 사람이 대신 덤터기를 썼는데 징역 1년을 받은 거예요. 징역 2년을 받아. 그러면 정말 미안하죠. 그 가족에게도 미안하고 징역 10년을 받았다고 합시다. 내가 좀 심한 죄를 범했는데 징역 10년이에요. 징역 20년. 대신 사형수가 돼버린 거예요. 그 십자가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 죄가 대신 지시는 그분을 죽음에 이르게 하기까지 살인과 저주를 받을 정도로 내가 흉악한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죄가. 여러분 다 아니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내가 정말 내가 큰 죄인이라서 신의 아들을 죽게 할 정도로 내가 흉악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기 사형수들이 함께 있는 방이 있다고 하십시다. 사형수들만 모여 있어요. 다 흉악한 죄인들이죠. 사형 은도를 받았으니까. 근데 그 사형수들끼리 모여가지고 초코파이를 누가 더 많이 먹었니? 누가 성질이 더럽니?
이런 거 가지고 서로 따지면서 니는 나쁜 놈이고 나는 그래도 좀 나은 놈이고 뭐 나는 의인이고 뭐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 간수가 볼 때 얼마나 웃기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마틴 루터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말은 온갖 종류의 의를 향해 바라는 하늘의 천둥 소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들이 온갖 종류의 자기 의를 자랑하고 으스대고 있는 그 교만을 한 번에 무너뜨리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너희 죄가 흉악해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해야 돼. 그 죄의 무게가 그 정도의 무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우리 참된 신앙은 이 십자가의 복음 앞에 있으면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부끄러운 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복음이, 이 십자가의 복음을 참되게 이해하고 이 본질을 이해했기 때문에 바르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늘 감사하고 그 앞에 자기를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오직 그리스도밖에 자랑할 것이 없는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참 회개를 많이 했어요. 학교 다닐 때 보면, 신학교 다닐 때 보면 다 목사가 되겠다고 모여 있는데 그 신통찮은 인간들이 좀 있어요. 공부도 안 하고 신학생답지 않게 살고, 그럼 속으로 그러죠. 아이고 인간아, 뭐 그렇게 살면서 목사 되겠다고 신학교 왔냐. 조금 더 이제 목사가 됐어요. 많은 목사님들을 알게 되죠. 우리 교단 목사도 있고 뭐 타교단 목사도 있고 뭐. 근데 그 중에는 진짜 마음에 안 드는 인간들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표현을 그렇게 해서. 아니, 저 인간들은 도대체 목사가 돼서 학교 다닐 때 구원론을 공부한 거야? 아니, 구원에 관한 신학을 공부했으면 저렇게 함부로 말할 수 없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아주 정말 무식한 인간들이네. 같은 노예 안에서도 목사님들 이렇게 보면서 어떤 목사님들은 진짜 가까이 하기 싫어요. 가까이서 마음이 상해요. 왜냐하면 너무 형편없어. 그래서 상종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나저나 다 같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로 흉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내 죄가 그렇게 크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교만을 떨고 의시되고 업신여기고, 아, 내가 그랬구나. 그렇게 업신여기고 신통찮게 생각한 사람이 무슨 뭐 노예에 뭐 또 직책도 맡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뭐 또 의논하겠다고 전화도 오고 그래요. 그러면 진짜 전화 받기 싫어요. 진짜 네 자신을 좀 알아라. 그러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거죠. 제가 이번 주 회개했습니다. 다음에 그 사람 만나면 내가 더 친절하게 대해야 되겠다. 나나 그나 오직 은혜로 사는 사람. 내 행한 것으로 산 게 아니고 내 행한 건 죄밖에 없기 때문에 십자가의 일, 오직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내가 이거 잊어버리고 저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교만한 거죠. 신앙의 최고 위기는 교만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만 감사하고 그 은혜 때문에 겸손하고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를 이 세대에서 건지기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본질은 우리 죄를 용서하는 것이고 그 목적은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는 것입니다. 건져내요. 이 건진다는 뜻은 구출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노예로 살고 있는데 거기서 구출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 구출해가지고 이제 새 나라에 속한 거예요. 제사장 민족이 되게 한 거예요. 그러면 옛날 이 이집트에 있었던 그 삶의 법칙이나 규칙이나 법이나 이것이 다 이제는 무너져야 되고 제사장 나라의 법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다른 원리에 따라 다른 법에 따라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말씀의 산에 가서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십계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섬기는 법을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도록 성막을 주셔서 하나님이 계속 그들과 동행하며 가르치시며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들이 변화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 악한 세대에서 구원을, 이 악한 세대라고 하는 것은 이들의 무리가 악한 무리, 악한 나라라는 뜻입니다. 구출해서 이제 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심겨주신 거예요. 이것을 골로새서에서는 1장 13절에서 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쌍둥이 서신이에요. 같은 말들을, 같은 주제를 조금 다르게 막 표현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나라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여기도 이제 옮겼다 그래요. 어디로 옮겼다고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구출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이 악한 세대가 흑암의 권세고 옮겨간 새 세대가 사랑의 아들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구출해가지고 옮겨간 이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요? 아들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이집트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새로운 법을 주셨어요. 그 새로운 법의 핵심이 뭐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면서 이 나라의 법칙,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를 사랑의 나라로 옮겨주신 것입니다. 이 나라의 규칙은 사랑이에요. 법은 사랑이에요. 그러면 옮겨졌으면 이 복음을 알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사랑으로 사는. 그것이 이 복음 안에서 구출받은 사람들의 삶의 형태, 모습이죠. 며칠 전에 그 유명한 분이죠. 이어령 교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이제 이분하고 이제 죽어가는 그 과정에 인터뷰를 해서 쓴 책이 있어요.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책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두 단어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하다가 이제 말미에 나온 얘기인데, 그 중국이나 일본은 이게 전통이 지배하는 게 강해서 이름을 질 때 두 자로 짓는데요. 도시 이름 이런 거. 뭐 북경, 남경, 상해, 뭐 곤명 뭐 이렇게 짓잖아요. 일본도 두 자로 이렇게 짓는데, 그 가운데 껴 있는 한국은 가끔씩 세자 이름도 있대요. 뭐 신탄진, 구파발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다가 이 두자에서 이렇게 깨어났자 뭐 창조적인 개념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말미에 나온 얘기예요.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질문을 하죠. 선생님, 사랑이나 용서라고 하는 두 음절 단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자 이렇게 답을 합니다. 사랑과 용서는 동의어라네. 기독교의 교리는 사랑이지만 그 사랑은 용서와 통하는 걸세. 여러분, 사랑과 용서가 동의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터뷰하는 분이 또 이렇게 물어요. 사랑은 쉽지만 용서는 어렵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마음만 먹으면 베풀 수 있는데 용서는 다르지 않습니까? 죄 지은 사람들끼리 그 분량을 놓고 다투는 일이니 용서만큼 어려운 일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자 이렇게 답을 해요. 남을 용서하려면 커야 되고 높아야 되고 힘이 있어야 하지. 용서하는 사람이 진정한 강자이네. 가장 큰 용서의 존재가 누구겠나? 신이야, 하나님이지. 기독교는 하나님이 끝없이 인간을 용서하는 종교일세. 그러자 또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께서는 혹시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은 있습니까? 저라도 그렇게 질문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혹시 선생님은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자 이렇게 답을 합니다. 나는 용서라는 말을 잘 쓰지 않아. 나는 용서 받을 사람이지 용서해 줄 사람이 아니야. 100번 생각해도 다르지 않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고 저 사람이 나를 용서해야지. 무슨 말인 줄 알겠나? 나는 말이네, 용서받고 싶은 게 너무 많아. 인간은 살아있는 것 자체가 죄 짓는 일이라네. 이 인터뷰를 끝내면서 이 글쓴이가 이렇게 마지막 글을 합니다. 나는 용서할 사람이 아니라 용서받을 사람이라는 선생의 말이 칼날처럼 머리에 박혔다.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둠의 나라에서 사랑의 나라로 구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평화의 나라로 옮겨주신 것이죠. 근데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사랑이 너무 작아서 용서와 긍휼의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또 순종하고 또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받는 이 새 나라의 백성들, 그 십자가의 복음의 그 진수를 깨닫는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이 가서 좀 쭉 넘기려고 그럽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도를 세우셨는데 이 사도라는 단어가 보냄을 받다는 뜻이거든요.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보낸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라는 단어를 광의의 의미로 생각하면 우리 모두가 다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증인으로 보냄받은 자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보냄받은 사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확 줄여서 협의의 의미의 사도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택하시고 그리고 복음을 주시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파송한 그 사도, 아주 협의의 의미의 사도를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사도들에게 주셔서 전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도가 아닌 다른 이들이 이걸 변경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 사도적인 권한을 가진 복음이 뭐예요? 이게 십자가의 복음인 거죠. 예수 믿으면 그 은혜로 종족과 인종과 신분에 관계없이 그 믿음으로 다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했는지 관계없이 예수 믿으면 그 믿음으로 이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 험악한 죄 다 용서받는다. 그게 뭐 더해서 뭐 헌금을 많이 해야 용서받고 착한 일 많이 해야 뭐 천국 가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은혜의 복음을 사도들에 의해서 확증되었고 이제는 그걸 변경시킬 수가 없고 그 변경하면 다른 복음이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말합니다. 아마 다음 주에 읽으면 본문 가운데 나오게 될 것이죠. 오늘 본문이 세 단계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은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완성하셨고 2단계는 사도를 택하여서 그들을 보내서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세 번째 단계는 그래서 이 복음을 은혜로 받고 믿는 자에게는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 은혜라고 하는 것이 이 복음 안에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고 평강이거든요. 은혜가 다른 말로 하면 선물입니다, 여러분. 선물 받으면 기분이 좋으시죠? 생일 선물로 케이크 하나 받으면 참 기분이 좋으시잖아요. 그죠? 기쁘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 안에 다이아몬드가 이만한 게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쁨이 확 더 커지겠죠? 다 먹고 났는데 이 케이크 밑에 뭔가 봉투가 하나 있는데 딱 보니까 100억. 여러분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이 흉악한 죄를 용서받은 것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이 엄청난 선물을 받아서 이게 은혜예요. 그리고 은혜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기쁨인 거예요. 항상 기뻐해도 모자랄 수 없는 선물을 우리가 받았는데 우리가 그 선물은 옆에다 두고 에이 컵이 뭐 이래 뭐 컵이 뭐 맛있는 게 담겼는지 쓴 것이 담겼는지 이빨이 깨졌는지 뭐 이딴 것 가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원망이 생기고 그렇다면 그러니까 이 은혜의 십자가의 복음을 충분히 깨닫고 있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평화를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죠. 이 평화는 세상이 뺏을 수 없는 평화라고 해요. 이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이 은혜의 복음 안에 사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이 기쁨과 이 은혜와 이 평강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걸 자꾸 놓쳐버려요. 없어. 왜 그럴까요? 왜 그렇죠? 앞서 소개한 책에서 이여령 선생님께서 인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육체와 마음과 영혼 삼원론으로 삶과 죽음을 설명하려고 하는. 그냥 제가 얘기할게요. 우리 인간은 이 컵과 같다는 거예요. 육체가 있고 이 안에 마인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여기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막 불같은 화를 내면 그 사람이 이 안에 뜨거운 물이 담겨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이 그냥 차고 냉정하고 그러면 찬물이 담겨 있는 거예요. 내 마인드가,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그런데 나를 비우면 이 잔이 비워지는 거죠. 내 마인드가, 내 생각이 이렇게 비워지면 비로소 하나님의 임재가 그 안에 담기기 시작합니다. 내 마인드가 담기면 하나님의 스피릿이 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스피릿이 담겼으니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겠죠. 성령에 담겼으니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담기겠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담기니 긍휼과 자비와 용서의 삶을 살고 평화가 임하겠죠. 문제는 이걸 피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의 복음을 안다고 하는데 이게 피워지지 않으니까 채워지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서 채워져요. 기도의 형식 중에 침묵 기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과 내 생각과 이것을 다 비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이렇게 오도록, 나를 비워서 하나님의 임재가 오도록 하는 거예요. 참 어려운 기도입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기 바랍니다. 해보면요, 나를 비우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내 안에 온갖 생각과 마음과 막 내 안에 소리가 얼마나 많은지요. 조용히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없을 때가 너무 많아요. 힘든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쭉 비울수록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은 그렇게 누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바로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하셔야 돼요. 조금 다른 길 가고 있으면 빨리 돌이켜야 돼요. 그 근거는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대속의 죽음을 알고 긍휼과 용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깨달음과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긴 것을 십자가의 복음으로 깨달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는 자가 돼요. 겸손, 사랑, 기쁨과 평화,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그 복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자에게 나타나는 모습인데, 오늘 이 땅에 우리의 신앙이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은 바른 신앙이 되어서 이러한 겸손함이, 이러한 긍휼과 자비가, 그리고 이런 기쁨과 평화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통성으로 기도하려고 합니다. 한 30초 정도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 제가 주님의 대속의 십자가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이 악한 세대에서 구출하여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준 걸 감사합니다. 그러니 성령으로 임하셔서 제 안에 겸손을, 사랑과 긍휼을, 그리고 은혜와 기쁨과 평화를 채워주십시오. 한 30초간